시간에는 진리가 지는 참 자유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의 이원론조 철학에는 영원한 선과 그리고 영원한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이 영원한 평행성을 걷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철과 흙이 영원히 하나 되고 뭉쳐질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삼킬 듯이 서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유익 없는 싸움에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힌 채 2차 대전은 폐허의 잿더미만 남겨놓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막을 내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가 주는 참 자유. 자, 첫째로 이념과 사상의 굴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인민을 위한다 하면서 서로 나누어 먹자는 주위의 깃발을 흔들었던 옛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는 빵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옛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소위 개방화 정책과 그리고 중국의 든송팽의 쥐잡는 고양이의 이론 실용주의는 한 시대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는 공산주의 이론에 마침표를 짓게 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는 평화주의자들을 양산하고 푸른 지구, 이 땅에 평화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가해자였던 독일이 무솔리니의 그 사살과 히틀러의 자살로 급기야 1945년 5월 8일입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까만 죽음의 잿더미만 덩그렇게 남긴 채 2차 대전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물리적 궁핍과 정신적 공백 상태에서 많은 지식인들과 철인들은 왜 뭐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했는가? 찬란한 중세 정신문화의 꽃을 피웠던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서 심지어 대항하는 어필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끔찍스러운 전쟁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신가? 혹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고까지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소위 등장한 것이 허무주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독일의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엘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는 공원 벤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떨구면서 있었을 때 늑스그레한 청소 노인에게 쓰레기처럼 쓸쓸한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라고 할 때 빗자루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고 그래요?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느냐고 그는 끝까지 인생의 낙엽 같은 허무주의를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는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천하무적의 기세로 멀리는 호주 북부와 태평양의 중심 하와이 그리고 전 동남아시아를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1910년 명분조와 을서 보호조약이지 불평등 조약을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비둘기처럼 거짓이 평화스럽게 소를 앞세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열매 따먹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통째로 꿀떡 삼키려고 한국혼 말살 정책의 새말뚝을 명상 꼭대기에 받고 수탈, 약탈, 혼탈하여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녹여서 전쟁 불자로 쓸만한 쇠붙이는 다 걷어가고 심지어 처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정신대로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주혜종 목사님들의 밤낮없이 울부짖었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의 발급 아래 짓밟히고 피를 흘릴 때 남은 그루터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구와 토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실한 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바사나라 고레스를 들어 바벨론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고국 기한에 해방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 주의 백성을 위해 1945년 8월 9일입니다. 미국비 52 폭격기에 원자폭탄을 담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하를 삼킬듯이 태평양을 삼키려고 기세등등했던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여 일본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신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 구속, 압박이 아닙니까? 자유는 언제나 통제와 질서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질서는 무엇보다가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의 통제 없는 행동, 절제 없는 무질서가 결코 아닙니다. 방종은 파괴요. 그런 거로 나와 남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파멸의 길로 방종은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유란 편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선입니다. 자유는 질서요, 질서는 행복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비조세계와 위대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혼돈과 공허를 거두시고 창조의 방법을 통해 질서를 정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선이요, 선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삶의 공통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혼란과 무질서, 여기서 파괴를 조작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은 헬라 말에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을 따라서 산다면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라고 한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헬라 말의 진리를 바실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각종 죄와 그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영적인 자유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지금까지 결코 종교의 자유를 잃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자칭 자유와 구원의 전매 특허를 받은 후손인 양 당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자유, 영적인 자유의 말귀를 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참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원가지라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이하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만으로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은 때에 아낌없이 찍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에 접붙인 바가 되어 참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이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참 자유를 줍니다. 영적인 참 자유는 너무나도 편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살롬 하였습니다. 이 살롬은 부활하신 예수 그 진리가 주신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살롬은 편안 그리고 평강 그리고 기쁨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영적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수공물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파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영적인 자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인 사라와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난 아들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오늘날 아랍인들의 조상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여심으로 그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여종을 통해 혈육의 자식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이 커가며 자식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죠. 아브라함은 집에서 종되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주인에게 예속된 종은 주인과의 혈연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주인이 가정에서 아무런 권한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인 그 아들은 그 가정에서 영원한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 그 가정의 특권을 정당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 참 자유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불의한 정책의 정복이나 압제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압제와 속박과 고통과 죽음, 질병의 원초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준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바실레시아, 진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태양에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빛과 같이 가시강선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전파, 감마선 등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 안에서 전파를 통해 통화할 수도 있고 또한 빛으로 식물과 바다의 해초 등의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 자라게 합니다. 꽃이 피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참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여 생명을 피우지 못한 자들에게 강선의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자에게 죄의 그늘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에게 참 빛을 비춰 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참 자유를 주십니다. 병마에 갇혀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구속되고 속박되고 병마에 꽁꽁 묶여있는 자들에게 강선을 바라심으로 그 병마에서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살롬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송아지처럼 자유의 몸이 됩니다. 송아지는 코에 콧뚜레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닙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런 자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8장 43절에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죄의 굴레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8장 2절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겉으로 보면 사람이나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들에게 참 진리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그 사람에 붙었던 모든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5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전무후무한 전에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기쁨이 진리를 증거했던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탄은 패배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최대한 미혹해 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참 자유를 얻었던 바울은 전날의 율법의 노예에서 세상 학문, 철학, 인간적 열심에서 모두 벗어나서 새 사람 참 자유의 몸이 되어 그는 이방인들의 억압과 그리고 속박을 위해 한평생 그는 몸바쳐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 복중에서 영적인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심에 그는 이단의 개수 예수를 쫓는지라 성을 요란하게 하는 자라 제목으로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인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옥중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이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어서 멀쩡한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자유,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사람은 바울처럼 죄의 노예, 질병, 그리고 사단의 노예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다음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매여 있는 자, 억압하고 있는 자, 기쁨이 없는 자,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